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142차 화요 말씀 지주회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섬김을 하라고 하는 날까지 이것은 특별한 이제 섬김이기 때문에 저희 평생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 2010년부터 성령 임해서 이 섬김을 시작을 했고, 방송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또 이렇게 방문자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전화기도 이루어졌어요. 이제 서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전에 같은 만나야만 뭐 이렇게 이제 신방하고 기도하는데 전화가 이제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전화기가 뭐 이제 우리 일반 전화도 있지만 이제 이 보이스톡 또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것들이 또 뭐 상당히 이제 많이 앱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워치앱이라고.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는 이제 우리 그 보이스톡 한국 사람들 주로 쓰는 거니까 카카오톡.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건 워치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또 화상 통화도 공짜잖아요. 다 이제 와이파이만 되면 이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화기도 또는 이제 보이스톡이나 이제 페이스톡 굳이 뭐 얼굴 안 봐도 되면 이제 보이스톡을 하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환자의 상태를 보아야 되니까 또 저를 궁금한 사람 있을 때는 또 그들도 또 이제 화상 통화를 원해서 미국에도 하고 프랑스도 하고 이렇게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섬겨왔던 것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한계성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현실 문제는 뭐 치유라든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전쟁들이 있잖아요. 이게 현실 문제죠. 그다음에 재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풀어지기를 바라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은사주의라고 하는 거, 은사주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사주의로 빠지면 이제 곤란한 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환자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뭐 밤이 늦도록, 또 예수님은 또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반복되니까 또 잘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다가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것은 예수님의 이 창자, 내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이라고.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 아픈 자들을 가만히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막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 남의 자식 아프면 뭐 잘 몰라요. 그러나 내 자식 아프면 상황이 다른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부모의 마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인식과 언어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병 고침만 받으려고 현실적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오니까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주님이 여러분 일심을, 그렇죠? 마가복음 1장도 보면 그렇고 복음서의 곳곳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병 고치러 오지 않고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다고, 사람을 구하러 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은사주의를 받는 건 뭐냐? 내 인생 문제만 해결한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원하지, 글쎄요, 이게 참 표현이 그런데, 전에 2010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와 그 이후를 보면 제가 전혀 원하거나 알 수 없었던 지금 일을 섬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섬김을 16년째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기도를 받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저를 소개받아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야 당연히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우리 교우들 관리를 하면서 뭐 신방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이제 돌보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얼굴도 모르는데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서 우리 아들, 아닌 또 우리 조카 사이, 뭐 해서 이렇게, 또 자기가 잘 아는 그런 이제 선교사 또는 이제, 권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 오늘 지금 10명이 지금 같이 영상에 참여하는데, 10명, 대부분이 아마 저랑 같이 기도하는 분들일 거예요. 오늘 끝나고 전화기도 하는 분들.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한 30명은 안 들어오잖아요. 오늘 전화기도를 해야 될 30명이 안 들어와. 10명이라면 30명 안 들어와. 그게 그 현실이에요. 그 현실. 그냥 뭐냐면 기도만 그냥 받고 그리고 인생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주의 빠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문제가 이제 해결되려고 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저도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통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최근에 이제 통독을 마치고, 지금 이제, 한 7, 8일 됐는데, 신약 다 읽고, 또 구약도 지금, 이제 레위기 중간쯤 읽고, 창세기 출애굽, 신약 다 읽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중간쯤 읽고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죠. 성경을 많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고,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하려고 하는 거고, 30 지금 제가 이제 6년째 목회를 해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만 읽으면 돼요. 다른 거 뭐, 시간 낭비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제 나이에서는, 물론 필요하면 뭐 이제 어떤 자료들을 참고하고, 제가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뭐, 저희 나이에서는 뭐, 이제 성경 하나면 부족하죠. 성경 하나도 부족합니다.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한계성이 뭐냐면, 자꾸 이제, 그냥 지금 당장 답답함이죠. 지금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만 이제 모색을 하다 보니까, 예배나, 말씀이나, 성령님이나, 뭐 이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하는 분 중에 뭐, 주기적으로 그런 사람들,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영적 심체가 빠졌다고. 당연하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거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심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가 안 하니까, 이제 성결교 유명한 부흥사, 은퇴하신 할머니죠, 이제, 할머니. 사모님이고, 서울에, 개봉동 성결교회, 우리 김 전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가끔 소통하다가, 왜 안 하냐고.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요?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유는 뭐냐?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말씀 치유 집회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치유 집회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간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치유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하루를 지내면서 또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 달라스에 있는 전사님 이렇게 무시로 같이 또 소통하고 그러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기도 부탁을 하니까, 거기도 이제 월드미션 프론티어 기도 팀장이니까, 거기 기도 제목도 계속 보내주고, 이렇게. 나는 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지금 전반기 봄에 40일 릴레이 금식,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해서 3주간 가을철 20일 릴레이 금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금식표를 보니까 목요일날 없어가지고, 그러면 목요일날 내가 하겠다. 그래서 목요일은 제가 담당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3번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20일 지나, 37, 20일, 주일까지 포함해서,
지난 주일 시작해서 이제 금방 다다음 토요일에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금식 기도 서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수십 명이 같이 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교회가 아니고 선교단체. 동아프리카 선교하는 선교단체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분도 이제 할머니죠. 뭐 이제 은퇴 얼마나 저보다도 여러 살 나이 위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도하는데 신목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이제 이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제 생에 남은 것은 다 던져버리고 다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하던 배가 이제 로마로 갔던 배가 이제 침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버리잖아요. 파손되니까 다 버리고 사람만이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우리 인생 마지막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은 여러분 젊을 때야 뭐 이런저런 뭐 이제 경험하지, 마지막 60대 이후에 우리 인생은 세상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주만 바라보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치유기도만 은사를 구해서 뭐 뜨겁게 불로 해서 뭐 방언 기도 3시간 유튜브 이거 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 제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방언기도 하는 거죠. 방언기도 물론 하는데, 뭐 방언기도만 3시간 하고. 그거 뭐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소리인데, 통변이 없는, 통변이 있어야 또 그 방언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잘 기억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나가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나님께서 증거 좀 하고 오늘 본문 얘기하고 또 기도를 해야겠죠. 최근에 우리 다발성 경화증 우리 전사님이 이제 전사님 낳았고, 그리고 눈에 이게 빛이 막 이렇게 분산되는 사람, 눈이 똑바로워야지 이제. 빛이 여기 강한 빛이고 또 이렇게 약한 빛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야가 딱 하나로 딱 깔끔하게 보여야지, 여러분 이렇게 입김이 껴서 이렇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복시 현상이라고 막 겹쳐서 보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예고를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 그래서 이제 다발성 경화증 이제 간증하고, 그리고 이제 복시 현상이 있는 분 낫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또 내가 또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현상이 여러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 가령 이제 최근에 이 안구 건조증이 이제 몇 분이 있는데, 우리 김사님은 거의 나았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거의 나았다, 아니 다 나았다는 소식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거 공통적인 지금 아픔이에요. 안구 건조증.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권사님이 그 전에 미리 또 선포했던 다리 근육이 이제 풀어지기를, 낫기를 원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라 했는데, 그때 바로 권사님이 저요 하고서, 그래서 우리 끝나고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 우리 안수기도 하고 낫기를 계속 기도했는데, 몇 주 됐나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냥 직접 본인이 이렇게 앉았다.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안 짓고, 우리는 이거 그냥 쉬운 거예요. 누구든지 그냥 이 아픔이 없는 사람은 이거 되는 거예요. 땅바닥 앉았어도 지금 제가 바닥에 앉을 필요 없으니까 바닥에 앉았다가도 그냥, 그렇죠? 그냥 이렇게 다른 이렇게 보조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권사님은 못 일어나. 의자라도 옆에 있어서 의자라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지난주 우리 현장을 다 보셨죠, 그렇죠? 우리 인성면접 봤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예. 그래서 오늘 간증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권사님이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간증은 다음 주에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직접 우리 권사님, 오늘 제가 SNS에 이제 참 사람의 일이 그런 거예요.
오늘 뭐 당연히 뭐 올 수 알고, 제가 SNS에 이제 예고하고, 우리 권사님 이제 이렇게, 다리 근육이 회복된 것을 이제 사실 본인이 간증은 제일 좋은 겁니다. 지금 남편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이 못 왔으니까, 그 남편 돌봐야죠. 아내니까, 아내 부부니까. 또 평일이고, 그렇죠. 맛있긴 한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오늘, 우리가 또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이 이어지면 계속 매주가 더 좋은 거예요, 매주. 그러나 뭐 간증이 뭐 매주 될 수는 없을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또 띄엄 있을 수도 있고, 도전을 주시지만, 이제 받는 자가 도전을 믿음으로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아멘. 오늘 도전도 조금,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도전은 사실 제가 되길 바라는. 지난주에는 뭐, 비전이 저렇게 멀리, 아주 안개처럼 멀리 보이다가 그냥 성큼 눈앞에 다가온 사람,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랬더니 이제 오늘 간증한 권사님이, 자기가, 또 이제 믿음을 취한다고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비전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눈 건조증처럼 비전이 성취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될까 말까, 이게 될 수 있나 하는데 그냥 성큼 다가온 모습을 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선포했는데 또 흥미로운 것은 앞에 다발성 경화증을 간증한 전도사님이 복시 현상에 대한 도전을 내 것이라고 또 취하고 지난주 권사님이 이제 다리 근육 회복된 걸 간증하면서 이 비전이 성큼 다가온 거, 자기 비전으로 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도전하니까, 다른 분들도 도전하시고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걸 원해요. 저도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오늘은 또, 여러분, 때로 제가 SNS 이렇게 오늘 매주 치유 집회 안내하면 재미있지 않아요? 오늘은 어떤 거였어요? 펭귄, 남극 가면 황제 펭귄 이런 거 있잖아요. 황제 펭귄. 펭귄이 그 알을 이렇게 해서 부화해서 새끼가 나면, 이게 엄마와 아빠가, 펭귄이, 한 마리는 새끼를 보호하면서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인된 펭귄은 이게 말하자면 우리 발인데, 그 신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하의 날씨에도 물에서라도 그 발이 괜찮고, 그리고 얼음 위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근데 어린 펭귄은 바닥에, 남극에서 여러분, 바닥에, 어린 펭귄이 바닥에 닿다. 그러면 그 죽는 거예요, 그건. 뭐 사람의 발이 못 견디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미나 아비가 그 펭귄을 이렇게 자기 발이 위에다가 이렇게 보셨죠? 영상?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면서 이제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먹이냐면 이제 어미나 아비가 펭귄이 배에 이렇게 놓고 있다가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조금씩 토해내서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그건 사람은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은 위생상도 안 되고 안 돼. 근데 짐승은 그렇게 해서, 개도 그렇고, 이제, 들개 보면 이제 여기, 아프리카의 들개들 보면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 먹을 거 먹고, 그 중간에 어떻게 걸쳐놓는지 하여튼 간에 토해내가지고 또 이제 새끼들이라 또 다른 다친 그런 그 짐승들이 먹이게 하잖아요. 펭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교대로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미가 가서 이제 자기 먹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새끼를 조금씩 먹이다가 그럼 또 아빠가 이제 또 나가서 이게 오래 걸려요.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때로는 뭐 몇십 일씩 막 걸리고 이렇게 한 달 이상, 실제로 몇십 일씩 걸리고 그렇게 오는데, 조금 더 잘하면 뭐냐면, 혼자 이제 그 얼음 위에 발을 디디고 서도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막 추위도 지금, 말하자면 털이 나는데, 그 털이 자기 스스로 보호가 안 되면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엄마 펭귄이나 아빠 펭귄이 그걸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추위로부터 보호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바닥에 놓여서 혼자 이렇게 다른 펭귄과 같이 어울려 있는 거죠. 그래서는 두 마리가 다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면 죽는 거예요. 먹어야. 근데 펭귄은
우리가 봤을 때 뭐 한 100만 마리 막 엄청나죠. 남극 펭귄 보면. 근데 뭐 얼마나 많은 펭귄들이 있는데 그거 지 새끼가 누군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 참 통치가 참 여러분 이게 교묘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지 모르는 겁니다. 지 새끼를 알아보잖아요. 찾아가잖아요. 그죠? 다른 새끼 안 줘요. 죽어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예요? 먹이 사냥 간 엄마 펭귄이나 아빠 펭귄이 돌아와 자기를 먹여줘야 돼요. 오늘 기도가 그거예요. 근데 오래됐는데 이제 며칠 더 이제 안 되면 죽는 상황이에요. 죽는 상황. 그래서 사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해당되는 지난주 이번 주는 저도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집회 끝나고 여러분들 여기 영상이 10분이나 또는 이제 현장에 있는 분 접니다. 우리 지난번 전사님처럼 접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괜찮아요. 겹칠 수 있다고 여러 명 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것은 또 사실은 우리가 늘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여러 위기일 수 있는 것이니까 비전의 성취나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공급하신 필요한 분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증거와 그 다음에 예고의 도전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시간이 금방 가니까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읽게 된 것은 매주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묻고 듣고 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묻고 들으면서 제가 알 수 있는 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성경 위에 계시는 사람은 누구도 성경 위에 있으면 사단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더 성경 아래 성경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다 말 못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성경 위에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 분별이 필요한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쉽다는 거예요. 성경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할 때 여러분 같이 충돌하지 않을 거예요. 충돌되면 말씀하세요. 이의를 제기하세요. 괜찮습니다. 같이 풀며 나가야 되니까. 저도 불완전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내가 실수하지,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이제 깨닫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냥 끝내 그것을 수정해줘. 때로는 수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다. 절대 곤란합니다. 안 될 일이고, 나는 실수할 수 있고, 은사자가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조영경 목사님 보면 이제 막, 사람들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워낙 뭐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뭐, 어느 게 집회 갔는지,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거리니까, 조 목사님. 목사님도 감기 걸리냐고.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제. 그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워낙 많이 나오니까, 헌금을 미리 이제 개인적으로 줬는지 아니면 교회 냈는지 모르지만 헌금을 상당수 암 환자가 이제 그 다른 교회 영락교회인가 하여튼 간에 순복음교회에다가 아니 조 목사님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존지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안 낳고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이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돈을 주든지 책임을 지라고 돈을 돌려주든지 헌금을 돌려주든지 살려내라, 뭐 이런 식으로. 조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살려.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은사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우리도 실수하지 않고 실수를 줄여야죠.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성령님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거의 실수가 없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여기 1절부터 20절 보면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절 먼저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계획, 경영, 그렇죠? 사람이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3절 보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3절도 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지 말고.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못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담을 하나님께 맡기면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부담을. 아마 내가 책임을 진다면 여러분, 저는 9년 동안 하루도 못 살았을 거예요. 하루도. 딱 제가 전에 14년 담임하던 교회를 딱 끝내고 이제 송별하고 딱 이제 개척 시작해서 우리 첫 번째 건물에 한 달 동안은 우리 YM 예수원단 세미나스 예배를 드렸지만 한 달 지나고 딱 이제 첫 번째 건물에서 식당을 우리가 개조해서 약간의 이제 변화를 줘서 식당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삼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하루도 못 살았을 거예요. 제가 책임을 진다면.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래도 여러분 미소를 띄우고 지금도 웃으면서 하지. 안 그러면 이게 개척 못 해요, 여러분. 이게 하루도 못 살아. 정말 하루도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개척하는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지금 기도하는 분들 되게 이 시간에 근무하는 분인데 이분은 직장 기도가 많았어요. 직장 기도가. 우리 메타버스를 가끔 현장에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목사님 내가 떠나야겠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데 떠나지 말라고. 근데 집사님이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면 떠나야 돼. 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막 모욕하지. 막 이렇게. 또 기독교인이라고, 이쪽은 또 집사님이 욕도 못하지.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기독교인 욕도 하고 다 합니다. 폭력도 행사하고.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욕도 하고, 폭력하는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엄청나게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활 못 벗어나면,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 본인이 그래요. 본인은 나는 욕도 못하고 내 쌈질 못하는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도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게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집사님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 그게 이제 상담이에요. 매주 전화 짧게 이제 그 화요일마다 또 금요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도 한 1년 지났나요? 근데 하나님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3명을 쫙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덧 자기가 집사님 선임이 돼가지고서 새로 들어오는 이제 일꾼들을 자기가 이제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원래 그런 군대도 그런 겁니다. 위에 누가 있으면, 막, 나이 상관없이. 나이가 뭔 관계가 있어요, 군대에서. 먼저 온 놈이. 계급자 높은 거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딱 뒤에 이제, 제대해버리고 나면 내가 이제 선임이 돼버리면 이제 걸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해결하시더라고. 이게 그냥 일반적이면 집사님 퇴사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 퇴사할 때까지 크게 고생만 하다가 지내야 되는데 자보세요.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께 맡기니까 여러분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니까. 할렐루야. 이분이 여기 와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간증들을. 강원도에 있으니 올 수가 없고 지금 또 주로 또 이 시간에 퇴근을 못하고 이제 퇴근해도 10시 넘어야 퇴근하고 때로는 야근하면 또 그냥 밤새서 이제 또 이제 그 사람 돌봐야 되니까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왜 나옵니까? 사람 행위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5절은 또 뭐라고 하냐면, 5절은 또 한번 읽어보죠.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앞에서는 자기 행위, 여기는 마음. 그래서 행위나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려면
그래서 단지 뭐 맡겨봐 내가 다 할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좀 더 높은 차원을. 자 보세요. 이 종교적 수준은요 결국은 어디에 나? 자 보세요. 이 종교적 수준 어디에? 이게 경전이죠. 경전. 성경의 수준이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이 종교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수준대로 따라가면 어느 종교가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사탄이 만들어낸 거니까. 사람을 통해서. 또 귀신이 약간의 신비를 반해. 근데 이거 성경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신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거니까 사실은 다른 건 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나 사탄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여러 능력과 인격에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좀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 사도들도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분 자라가라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곳곳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자라가라 하는 거예요. 바울 얘기가 에베소 4장 13절. 베드로도 마지막 편지를 마치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라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런데 이제 목사님 몸도 아픈데 그냥 빨리 기도가 마치세요. 그러면 저 이거 안 해요.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도우시면 구하기도 하지만 은사를 여러분 때로 구하기도 하지만 그게 선물이니까. 그러나 그걸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그걸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은 인자와 진리란 말이 나오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6절은 인자와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고. 그리고 7절도 보시죠. 한번. 또 행위가 또 나오네. 반복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행위가. 그래서 왜 목사님께 성경 통독운도 요즘에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깃발을 들고 사실 제가 깃발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하기 싫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저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한국교회와 그리고 세계에 이제 저를 아는 이들에게 그걸 계속 봐요. 그리고 제가 쓰는 후기를 아주 낱낱이 읽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선교사님들이 묻기도 하고 또 막 이제 서울에 우리 동기 목사님도 이제 한번 좀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기가 좀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한번 시간을 정해서 이제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나랑 같이 연락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9절이 이제 참 좋은 여기 핵심이 있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9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신이라. 그래서 이제 그 10절 이하도 20절까지 읽었지만 거기 보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 그러면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발걸음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반복해서 지금 말한 대로 우리의 행위, 우리 마음가짐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보면 저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남을 속여서 돈을 벌면 안 되는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했죠, 아까 그죠? 2절에 나오잖아, 그죠?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이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밑에는 제가 반복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18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 마음 관리에서 18절 교만 얘기가 또 나오네요. 18절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우리 갖지 말아야 된다. 자신감은 좋은데 여러분 교만은 절대 우리가 금물이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만은 참 얼마나 웃긴 이슈입니까 그게. 그렇죠? 누구 앞에서 범죄한다.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성경은 얼마나 이렇게 또 상식적이에요. 상식적. 그래서 우리 기도도 보면 매주 이제 여러분 받는 메시지 보면 얼마나 상식적인지 몰라요.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여기 우리 시장에
정가정의학과에서 피검사를 해주고 저를 관리를 해줘요, 권사님이. 그리고 저 공단에 우리 한의원에 또 김원장께서 우리 김 지사님이 저랑 같이 기도하는 세종시도 김원장인데요. 여기 또 포항에도 김원장인데 저는 기도로 섬기고 또 그 집사님은 저를 또 제 몸을 그래서 항상 양방 한방 이렇게 대화를 같이 해요. 그리고 또 소개를 해요, 제가. 이쪽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한다. 또 저 한방 집사님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서로 소통하면서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의학은 하나는 싸울 일이 없어요. 의학은 싸울 일이 없어. 그 양방이 한방을 근데 보통 양방이 한방을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갈등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그러나 기본적인 여러분 그 의식이 있는 의사라면 왜 한방을 무시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슨 얘기가 저한테 있었냐면 이제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뇌동맥류를 알게 하시고 수술해서 꼭 1년 지났다고. 지금 병원 입원해 있는 때요. 작년 때는 얼마나 감사해요. 멀쩡히 서 있으니까. 할렐루야. 강수연, 배우 강수연이 나랑 나이가 비슷하죠? 아마. 조금 어리든지. 근데 이 강수연이가 여러분, 새벽에 터진 거예요. 뇌출혈이죠. 그래서 모르고 자다가 죽은 거예요. 누가 이제 그 뉴스를 제가 일부러 확인해서 난 몰랐는데 붕어빵 전도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술 전후에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여기 우리 동네에 누구 한 가게에서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수연이 목사님 그래 죽었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나는 아무 증상도 없었고, 수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멀쩡하고. 근데, 하여튼 뭐, 잠자듯이 그냥, 정신 마취하고 수술하고, 물론 이제 깨어나서 좀 이렇게 적응할 때까지 조금 고생했지만, 그래서 아직 하나님 다시 나를 더 쓰실 이제 계획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최근에는 계속 이제 피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니까 간 기능이 좀 높다. 간 수치가.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우르사를 먹었어요. 우르사. 상수적이죠. 우르사.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오라고 해서 또 갔어요. 한 달 뒤에. 가서 최근에 가서 피검사를 또 하니까 이게 약간 좋아지겠는데 이게 상당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간 기능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당 기능 관리를 좀 더 잘해야겠다. 당뇨 그 기능을 잘해야 간에 부담이 안 된다는 게 상식이에요. 연결됐다는 거. 연결된. 그래서 이제 두 의사분의 얘기를 경청해 보니까 식사하고 20분 동안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기도 하면서 대부분이 뭐냐면 걷기를 많이 하라고. 오늘도 이제 문자 자기 받은 문자가 걷기를 어쨌든 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도 있고요. 어른만 아니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이 의사도 하는 소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그동안에는 주 3회 1시간 정도 여기 지곡 둘레길을 걸은 얼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걸으면서 건강하라고 그렇게 이제 감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 기능을 관리하는 것은 제일 좋은 건 뭐냐? 아무 때나 막 그냥 땀 빼고 뛰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식사하고 딱 출발해서 식사하고 딱 하여튼 뭐 나머지 다 미루고 식사하고 딱 20분 걸으라는 거예요. 20분. 그래서 이제 이제 원래 의사 말은 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이제 애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좀 하나님 말씀이라고 뭐 신비롭고 꼭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상당히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상식적으로 하나님 다가오시더라고요. 제가 16년째 이게 지금 치유 기도를 섬기면서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도 한 40명 이상 환자들을 돌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40명을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서 또 어떤 중환자들은 매일 오늘도 또 이제 보냈어요. 매일 기도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 나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 나를 위해서도 이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면서 물어보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저에게. 그러니 그걸 제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믿음으로 이기며 이게 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 법칙과 영적 법칙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뭐 자연 법칙은 무시하고 영적 법칙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비를 쫓다가 상식을 외면하는 한국교회. 그래서 빛을 잃어버린 거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화요 말씀 지을 집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신비를 쫓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을 쫓는다고 해서 상식을 외면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존중하시고, 상식을 따라서 하시는 분이고, 그러나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게. 상식이 뭐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절대 조심, 우리가. 마음 관리 중에 제일 조심할 게 교만입니다. 지금 미국 프로야구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초인적인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입니다. 오타니라고. 투수인데 또 홈런 치는 또 타자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자기가 경기 책임지는 투수를 하면서 홈런을 3개 치고 막, 미국에서도 신기하니까 오타니 법이 있어요. 오타니 법. 뭐냐면 원래는 투수는 미국에서는 수비만 하지 공격은 못 하게 돼 있는데, 오타니를 위해서 흥행을 위해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LA 속한 옛날에 우리 박찬호가 있던, 또 유현진 있던 그 팀, LA 다저스의 연봉을 꽤 많이 받으면서 이제 스카우트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월드 시리즈에서 오타니 때문에 챔피언 마지막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 못할 뻔했어. 왜냐면 얘가 너무 잘하니까. 키도 얼마나 큰지 덩치도 커다란데 또 사람도 좋대. 그렇게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초인적 오타니. 그런데 이제 이게 전날 연장전을 18회까지 해가지고, 보통 9회까지 했는데 18회, 두 게임을 밤에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경기를 하는데 얘가 또 투수로 나왔네. 6회만 던져도 얼마나 잘하는 거야. 근데 또 7회까지 감독이 내보냈다가, 이제, 쥐죠. 경기 이길 리가 없죠. 그쵸?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리고 또 마지막 경기 나왔는데 또 고집해서 이렇게 하다가 홈런 맞고, 또 패배 위기 있었어요. 근데 또 야마모토라는 또 거기 일본 선수인데, 걔가 잘 막아줘가지고서 이제 결국 역전해서 우승을 하긴 했는데, 제가 딱 봤을 때, 이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구나. 초이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나눠본 적이 있어요. SNS에서. 오타니를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선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예요. 그게 요즘 일본 야구 인기가 올라가지고 오타니 때문에,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우리는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미국 프로야구에. 근데 일본은 계속 미국에서 영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선수라도 초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 딱 여러분이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18절 말씀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인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면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이 잠언 10절과 같이 우리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구하는 건 이런 거고 찾는 건 저런 거고 두드리는 이런 거라 소용없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거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능력과 인격에서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그의 능력, 인격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멘. 같이 이 말씀을 따라 먼저 기도하고 치유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우리 또 기도의 시간, 사랑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내가 스스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님 참으로 우리가 이제 거만하지 않도록 함께 하사 세상에 초인은 없습니다. 옷단이 얘기를 했지만 그 위대한 야구 선수지만 그러나 그도 힘에 겹고 그래서 홈런을 맞고 그리고 그도 헛방망이를 치고 그렇게 해서 팀을 패배로 몰고 가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만하지 말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여서 그래 하나님은 능력과 인격이 완전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최근에 다양성 주님 아버님의 경화증과 또 더불어 이제 우리 권사님 다음 주 간증이 이제 미뤄서 될 때인데 손자도 전에 아버님이 참으로 놀랍게도 이 편도선 쪽을 낫게 하시고 수술을 면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또 간증이 많았었지만 또다시 간증은 쉬지 않고 일어나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 놀랍게도 이 구원과 또 이제 은혜에 있어서 받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긴다고 하는 우리 권사님 참으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더 많이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누린 자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자, 이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손을 여러분 부담을 느끼는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이 시간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터치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우리 기도 짧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연약함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주님 아시죠? 우리 지난번에 도전을 받은 아버지 눈에 이 지금 복시 현상, 눈이 막 겹치게 보이는 분, 우리 최전사님만 아니라 또 다른 분과 혹시 복시 현상이 있는 분 도전을 믿음으로 취해서 낫게 도와줘.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복시 현상은 사라질지어다. 이미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한 분 나음을 입은 일이 있는데 다시 이 다발성 경화증과 다리 근육이 나은 데에서 눈의 복시 현상도 회복될지어다. 또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는 또 생동감 있는 또 기도 제목인데 도전인데 비전이 저 멀리만 내 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 멀리만 보이던 그 비전이 눈앞에 성큼 다가온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다. 그리고 오늘 주신 비전 남극 펭귄이 주님이 어미가 먹이 활동을 해서 돌아와서 새끼를 먹여야 되는데 이제는 지치고 지쳐서 곧 이제 아비가 오지 않으면 죽는 펭귄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 주여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오늘 도전도 먼저 우리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도전을 믿음으로 취한 자 비전은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낭떠러져 주님 아버님의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 미뤄졌던 그 응답이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 것뿐이고 비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일찍 계획하시고 성큼 다가오게 하신 것처럼 또 지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따르기를 원하는 가정 이루어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여러 지금 얼굴에 주님 눈이던 코던 우리 아이들 특별히 아버님의 이 겨울에 종도 기관지가 약해서 지금 고침을 지금 기도하고 또 이제 처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기관지가 가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기관지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축농증은 비염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 뇌 종양에 문제가 있는 분 회복되기를 완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오장육부 각종 류마티즘, 특별히 염증 종류, 만성 위염으로부터 시작해 척수염에리까지 지금 마지막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몸에 남은 모든 염증들은 이제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우리 암 환자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미 3명이 이제 최근에 수년 사이에 낫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지금 완전 회복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는데 끝내 이제 이 암세포로부터 자유케 해 도와주시고 일상생활로 회복이 최근에도 이제 한 1년 이상 지금 기도하면서 일상생활 회복으로 지금 기도하는 우리 암 환자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상생활로 회복이 우리 최근에 회복이 된 우리 일민이처럼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며 지켜주시고 또 각종 이제 목이나 또 어깨, 허리에 지금 삼중근을 겪고 있는 우리 안전사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삼중구의 목과 어깨와 허리까지 모든 뼈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통증과 모든 부담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또 이제 우리 양 권사님이 또 최근에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허리 그리고 또 무릎에 이제 염증까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지금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각종 관절염이나 아버지는 또 이제 염증이나 또 나버리면 이제 또 척추나 또 이렇게 무릎 뼈에 문제가 있는 분들 해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또 우리 김사님처럼 또 치열 교정이나 또 엄지발가락이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처럼 이런저런 우리 육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심리적인 불안, 우리 인성형처럼 35년 전에 그 사고를 아직도 이제 풀리지 않는 심리적 치료는 이루어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그리고 언어 치료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균형 감각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각기 또 신경에 지금 뇌신경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 이제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정락원 집사까지 이런 부분에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그리고 우리 전화기도로 이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진행될 때 오늘 밤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옵소서. 그 주님이 고쳐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며 그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죽어서 갈 나라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 빛내리기가 11월 30일 우리 행복남 축제가 있는데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분들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것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화요 말씀 지휘집회 함께하여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하며 그리고 이제 현장의 기도, 안수기도 또 가정에서 전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을 넘어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새 능력으로 나의 인생 문제 해결되어지고 단지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